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앞에 본문 좀 잠깐 보실까요? 생명의 삶 맨 앞장에 마가복음 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21절까지가 1막입니다. 저를 잠깐 다시 보시죠. 마가복음을 하나의 영국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다면 총 3막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 본문의 구조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마가복음 연구원 학자 양용희 교수님 또 뭐 다른 교수님들 보편적으로 마가복음은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우기 쉽죠? 3. 그럼 무엇에 근거하여 3막으로 나누는가? 자, 거기 보시면 지명이 나올 겁니다. 한번 이제 보시죠. 간단하게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면 되냐면 갈릴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8장 22절부터 10장 10장 52절까지 거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해서 거기를 2막으로 잡으십시오. 생명의 삶하고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10장까지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지명으로,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 16장까지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면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3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냐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수하시는 또 성취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별세할 것을 아시고,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오늘까지, 그다음에 10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11장부터 3막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총 3막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역의 1막을 마무리하는 21절이 어떤 표현인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제 막이 내려올 겁니다. 막이 내려오기 직전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1막의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1막이 내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이 1막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다시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원래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제자들 아니면 밖에 사람들? 밖에 사람들, 원래는. 자, 마가복음 4장 한번 가보시죠. 4장 12절. 1월 9일 본문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월 9일 본문 마가복음 4장 12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다, 감추어져 있다. 이 메시지를 그 다음날 말씀할 때 제가 나눴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내기 위한 감추임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메시지가요,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메시지가 사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항상 듣는데, 항상 보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선지자들이 설명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람 바꿔가며 또 동일한 메시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라는 게 구약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통한 메시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1막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18절이에요.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중심 주제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제 본문은 뭐가 있었죠?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설명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아주 근거리에서 들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너희는 많이 들었고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정도라면 저희의 모습은 사실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는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몇 막이라고요? 1막, 1막의 마지막. 자, 1막의 마지막과 2막의 처음을 오늘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2막의 처음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보면 여기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2막의 첫 번째 사건이 맹인이에요. 의미심장하죠.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보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사건 보십시오. 한 번에 봅니까? 아니요. 그 과정이 있어요. 자, 보세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십니다.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보여요. 완전히 보지 못하나요? 아니요. 봅니다. 뭔가 보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죠, 우리? 근데 이 맹인 사건이 1막에 마무리되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나무 같기도 하고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절하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안수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능력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묵상이 또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여러분들, 아까는 그러면 뭔가 사람이 보이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온전한 거다? 온전하지 않았다. 이제 나아서.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말씀 묵상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맞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는
예, 희미하게 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씀 묵상에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나눔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막 억지로 껴맞춰서 그냥 그럴듯한 나눔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잘 모르겠습니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보니까 사람 같은 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약함 속에, 아직 온전하지 않음 속에 주님께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잠언에서부터 계속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 교만함이 오히려 말씀 묵상하는데 큰 독이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묵상의 한계가 딱 닥치게 되면 힘들더라고요. 본인도 드라이해지고 내 자신도 드라이해지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묵상은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밝히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왜 제가 연관지고 학자들이 연관짓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막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일 본문 잠깐 보시죠. 자, 처음에 뭔가 보였습니다. 뭔가 보였는데 희미하게 보였죠.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아서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막의 기적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물어봐요. 첫 번째 대답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제대로 본 겁니까? 아니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날,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날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완전히 다 알지 못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순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죠. 1막의 마무리와 2막의 첫 번째 이 부분이 깨닫지 못함, 온전하지 못한 그 깨달음에 관한 주제가 우리에게 오늘 이제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4절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묵상할 때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죠. 툭 던집니다. 마가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막 호되게 혼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잊었습니다. 때문에 떡 한 개밖에 없기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4절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그 외식, 또 그들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 악한 가르침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 너희가 본받으면 안 돼. 이게 굉장히 강력하단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 여러 가지 어떤 그 세력들이 너희에게는 전혀 흠모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들은 너희의 신앙에 있어서 경계의 대상이야 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무슨 단어에만 집중했을까요? 누룩. 그리고 그 누룩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나요? 자신의 문제, 떡 안 가져온 거. 그러니까 우리 말씀 묵상도 똑같죠. 무엇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냐면 문제 중심으로 묵상을 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 중심의 묵상.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 물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문제 중심의 묵상보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라고요? 우리 최영상 교수님하고 책 가지고 우리 큐티 묵상할 때 문제 중심의 묵상이 되면 안 된다. 뭐예요? 본문 중심의 묵상되는. 성경은요 역사성과 초월성이 있어요. 그때 나눴어요. 우리가 큐티 세미나 할 때 성경 말씀은 역사성이 있고요 초월성이 있어요. 역사성은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원래 주셨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 당시, 남북조 분열 당시, 남유다가 망할 당시 그때 그 사람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성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그냥 초월성으로 그냥 대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스토리였는지 어떤 메시지였는지에 대한 1차적인 우리가 묵상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묵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666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666을 그냥 뭐 바코드니 뭐니 막 이렇게 막 대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맞지 않죠. 자, 지금 여기에요. 본문 중심으로 묵상을 안 해요. 본문 중심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결국 문제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은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헤롯 누룩과 떡이 연결되어 지금 16절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반응을 보여요. 16절 시작.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 나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적용하게 하셨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이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역사성,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 했을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돼서 될 게 아니고 한 단어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게 아니라요. 어디에? 더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그 여자만 남았더라. 어땠을까? 이거를 막 지금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고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실패한 경우를 여러 번 떠올려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지만 너무 문제 중심 묵상하다 보니까 뭐 하나 걸면 뭐 해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 말씀하셨나 보다. 급하죠. 누룩이구나. 우리 빵 안 가져왔는데 이 빵 얘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이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막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내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마치 어제처럼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누구 있니? 없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룩과 빵을 연결시키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얘기 하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면서 문제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 내려놓고 15절을 들었어야만 해요. 물론 이것에 대해 하나의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잊었냐? 너희 잊었냐? 그러자는 거예요. 뭐 얘기하죠? 떡 5개로 5,000명에게 내어줄 때에 얼마나 남았더냐 이걸 물어보죠.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의 질문에서도 굉장히 독특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떡 5개로 얼마나 많이 먹었냐? 5,000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남은 광주리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누룩에 관한 메시지를 못 들었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 누룩 때문에 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빵 그때도 충분했고,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이 내어줄 때 7이나 남았다. 충분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 중심의 접근 방법이 사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재미나게는 합니다만 사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에는 방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데 그 문제가 방해되었던 것처럼 저는 어제 본문처럼 주일 그 메시지처럼 좀 그 세상에 자신을 향한 정죄라든지 수많은 도전이라든지 당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것들마저도 좀 내려놓고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한번 좀 깊이 귀 기울여 보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얘기할 때 있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목사님, 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가 주님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오류예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문제보다 다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오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라는 것도 두 번째 오류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떡에 대한 얘기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떡 1개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으로부터의 영향력, 헤롯 땅으로부터의 영향력,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보는 악한 영향력, 오히려 흠모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경계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막 왜 떡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지? 라고 우리가 마치 푸념하는 듯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때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어제도 어느 분이 한 분 얘기하시던데 그 지난주 그 주일 말씀, 모든 것들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제일 빠른 길로 안 가죠. 거쳐야 되는 40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이 조금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막의 마지막과 2막의 첫 장면이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더니 내일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저희 모습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습도 보면 그래요.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저희 목회 현장을 볼 때도 그렇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과 다른,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가지 말고요 이제 본문 중심으로 좀 가보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나는 이 문제가 시급하지만, 떡 하나밖에 없는 문제가 시급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어요. 우리 가정에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중심으로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깊이 들어가 그 안에 샘솟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우리의 눈을 그 말씀을 통해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본문을 통해 열어주십시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